창세기 1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는 출애굽기 2장, 그리고 누가복음 5장, 욥기 19장,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갈대상자의 도움을 받아서 구원받는 이야기, 또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부르시러 다니시는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성경 읽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할렐루야. 2026년 사순절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반가운 것은 방금 전에 우리나라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이 금메달을 획득했다 하는 소식을 여러분에게 먼저 전해드리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십자가 아래 생명과 함께라고 하는 주제로 사순절 40일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보통 사순절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 죽음, 십자가, 즉 어두운 측면을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만 십자가의 본질이 죽음이 아니죠. 생명입니다. 부활입니다. 죽어가는 인류와 신음하는 피조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날인데 우리가 그 생명을 기원을 묵상하면서 사순절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올해 새롭게 집사님, 권사님으로 이제 임명되신 우리 젊은 일꾼들이 계신데 명절 끝이고 해서 바로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3월, 2월은 그냥 저희들이 이렇게 진행하고요. 3월부터는 그분들이 직접 기도를 인도하시면서 또 조금 더 찬양도 열심히 하시면서 그렇게 사순절 새벽 묵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이 창세기 말씀은 창조의 절정이 인간의 창조 아닙니까? 그 인간의 창조에서, 그러니까 창조의 절정에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단어에서 우리는 늘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런 말씀 첫 번째 명령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특별히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28절 말씀의 전반부에 나오는 명령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복을 주시며, 그랬죠.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령 앞에 하나님의 강복의 선언, 복의 선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명령부가, 이거는 무거운 짐을 주신 게 아니고 사실은 복의 베품, 복의 상태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창조 세계를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특권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행복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여러 차례 봅니다만 구약 성경에서 이 복, 바라크 혹은 명사로 쓰면 브라흐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물론 언어는 바뀌었지만 신약 성경에서도 대단히
소중한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도 거의 본격적인 설교의 첫 부분을 팔복으로 그렇게 시작했던 것을 보면 이 복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것의 제일 중요한 측면은 이 복이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생명력, 그 전체를 말하는 게 복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다양한 요소들에 힘입어서 하나님한테 손을 대고 하나님한테 연결되고 뭐 이런 것들을 바라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들에게 그 청지기의 사명을 맡기시면서 맨 처음으로 복을 주시면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땅을 정복하든 생육하든 땅 위에 번성하든 아니면 동식물을 다스리든 이 모든 것을 할 때 필요한 지혜, 능력, 심지어 그것들을 돌보는 사랑의 어떤 마음, 이런 것까지도 이미 공급을 하셨다. 그래서 이걸 돌보면서 인류가 복을 얻도록 만드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들에게 베푸셨다. 그래서 인간은 엄밀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가서 다스려라 하셨으니까 이 복을 사실은 우리만 갖는 게 아니고 그 자연세계로 다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바라크의 첫 번째로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바라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의 하나는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아주 분명하게 지어지는 그 관계성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인간이 하나님에게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흘려주시고, 그리고 그 복을 인간이 다시 자연세계에 흘려보내는 그런 역사를 말하는 건데, 그 철출발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비로소 복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이 귀중한 임무, 청지기적인 사명은 외롭고 괴로운 노동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교제이고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참하는 거룩한 즐거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간으로서의 소명, 이것으로서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이라고 하는 것,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두 번째는 이제 그 복을 가지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다스리라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오해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나한테 다 주신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쓸 거야, 내게 가진 권력이라고 그렇게 행사를 했는데, 히브리어에서 이 다스리라, 다스리다라고 하는 이 라다라고 하는 동사는 권력을 가지고 군림하고 억압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세상을 돌보는 청지기의 사명, 아주 적절하게 주시는 비유가, 목자가 자기의 사랑하는 양을 돌볼 때의 그 사랑의 돌봄, 그것이 바로 라다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든 주석들은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과 30절에서 하나님이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식물을 먹거리로 주시는 장면, 이거는 모든 생명이 서로 착취하지 말고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인류 창조, 우주 창조의 설계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국은 31절에 가서 청지기로 세우고, 그리고 적절한 먹거리를 주시고, 그리고 서로가 함께 어울려서 사는 이 에덴 동산,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는 것, 이거는 바로 모든 생명체들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유기성을 회복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때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뱉은 감탄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천지가 창조될 때 인간에게 부여하신 사명, 그리고 온 자연이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던, 하나님의 감탄을 받던 이런 세계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세계는 어떨까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한번 깊게 성찰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참으로 심히 좋다 감탄하실까요? 아니면 노아의 홍수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사라고 하는 그 탄식을 뱉었던 그 마음일까? 안타깝긴 하지만 인간의 내면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그리고 그 연약함을 스스로 채우려고 부리는 탐욕,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다스림의 권한, 라다의 권한을 파괴의 도구로 바꾸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심히 좋다고 감탄하셨던 그 세계를 아주 파괴하고 있는, 그것이 오늘 인류의 현실이다 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실 1년 내내 하나님의 창조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또 이 땅에 욕심이 주는 그러한 삶이 아니고 대안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실천해야 되지만 1년 내내 그렇게 산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심성으로 불가능하니 우리가 해마다 사순절에라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마음속에 새기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삶의 양태로 그렇게 변화시키자라고 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온겨우 1억 발걸음 운동 뭐 이런 것들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기름을 덜 태우고 그렇게 해서 탄소가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을 좀 줄여보자라고 하는 건데, 올해는 사실 2억 발걸음 하고 싶습니다. 500교인이 하루에 1000보씩 걸으면 40일을 걸으면 40만 보 걷는 거잖아요. 그러면 2억 발걸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회에 모일 때마다 하루하루 1000보를 잘 걷는지 잘 점검을 하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이런 것들을 호흡하고 창조 질서를 호흡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걸어 다니는 것이 그냥 걷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바라보기도 하고 세상의 이런저런 풍경, 사람 사는 풍경을 관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니까 우리의 영성생활에 대단히 도움이 될 거라 그렇게 봅니다.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을 자꾸 정치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신데, 물론 정치지도자들이 각성하고 이것을 위해 변화된 태도를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기후위기는 절대로 정치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영적인 문제다, 지금 영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영이 변화되고 인간의 영이 각성하고 그래서 인간의 사는 모습이 바뀌지 않으면 이건 절대로 회복될 수 없고, 만약에 회개를 위한 변화와 실천을 인류가 하지 않는다면 인류는 또다시 노아의 홍수 같은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고야 말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렸지만 AI들에게 물어봤더니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지구, 이 우주가 온전함을 회복하고 다시 걱정 없이 멸망의 고민 없이 살아갈 수 있겠느냐? AI들이 했다는 대답이 그거 아닙니까? 인간을 없애라. 그러면 된다. 뭐 그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AI도 어마어마한 전력을 사용하고 그 환경을 낭비하는 것도 사실인데, 이게 이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인간 아닙니까? 인간이 절제하면, 인간이 덜 쓰면, 인간이 욕심을 조금 줄이면 이 세계는 다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역사처럼 아름다운 지구를 회복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마음, 그걸 잘 기억하시고 잘 깨달으시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생명, 그 의미를 왜곡하고 또 흘려듣고, 그래서 교만하게 하나님에게서 이미 하나님의 손을 떠났으니 우리 거다라고 하면서 이 지구를 함부로 훼손하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쓰레기를 버리며 그렇게
아름다웠던 지구를 황폐하게 만들었던 그 책임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회복하고 새롭게 만드는 그러한 결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생명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만 닦아내는 것이 아니라 온 창조 세계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숨쉬게 하는 생명의 자리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돌보기를 부여받은 청지기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이 땅을 맡기셨음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서 우리 삶의 작은 불편을 기꺼이 즐거움으로 선택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십시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탄소 금식에 모두가 함께 참여합시다. 내가 조금 덜 쓰고 덜 누릴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매일 이 사순절 새벽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가 2억 발걸음은 날마다 하는 거지만 한 가지씩 탄소 금식의 과제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들려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메일의 편지 하나를 보관하려면 4g의 탄소를 사용해야 된다. 뭐 그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이미 아주 오래전에 내가 받고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 그냥 늘 그 자리에 있겠거니 이렇게 하는 거, 그거 한번 지워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소중한 편지도 있죠. 근데 그 안에 광고 편지 뭐 이런 거 수많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스팸,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만 지워도 내가 오늘 하루에 1000g의 탄소는 좋게 저감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사순절 실천 과제 리스트를 스스로 작성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작성해 보시고 체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한 사순절 영성 훈련이 되리라 믿습니다. 2026년 사순절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의 구원 계획을 깊이 묵상하시며 진정한 생명의 회복, 그리고 생명의 담지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되살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